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에스겔서 12장 1절에서 16절 1절 1절 2절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옮겨갔다가 다시 바벨론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되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에 있는 포로 공동체 1차, 2차 포로 잡혀가서 먼저 징계를 받은 이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입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가운데 거주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포로 공동체를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징계받고 먼저 끌려와 있지만 반역하는 족속이다 라고 지정하십니다.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한다.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먼저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볼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경고가 실제라는 것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을 직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이들은 반역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그들을 이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직접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경고가 맞음을 직접 체험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그들이 반역하고 있으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다라고 두 번이나 반역하는 족속이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역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포로 잡혀 와 있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보고 싶지 않아도 그들의 죄에 대해서 보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직시할 것 같은데도요, 거기 와 있어도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직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징계라고 생각하면 자기를 볼 텐데, 여러분,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는 이들이 감히 나를 건드렸기 때문에 1년, 2년 안에 바벨론이 이제 멸망할 거야. 우리는 금이 환영할 거야. 자꾸 자기의 죄를 보지 않고요. 자기 또 죄를 보지 않은 말씀은 자기 죄를 보게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를 합리화시켜 주거든요. 너는 잘했는데 지금 주의가 문제야. 다른 사람이 문제야. 이러니까 끊임없이 이들이 반역하고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요. 반역하는 마음을 가지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도 체험했고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실제임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럴진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게 하는 그런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를 돌아보고 징계 앞에서 겸손해지고 정직해지는 것이 아니라 징계 앞에서 반발하고 자기 죄를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그리고 자기 뜻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헛된 희망을 가지게 되는 이런 반역하는 모습이 없도록 저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3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벨론 공동체에서 행위 계시를 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3절, 4절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으로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 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아가기를 포로 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자, 이 반역한 족속이라고 이야기하시지만 하나님은 이 반역한 족속 중에 다시 한번 혹 다시 생각해서 혹 깨닫고 혹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행위 계시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계시의 내용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낮에 이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의 행장을 꾸려서 놓아두라는 것입니다. 포로의 행장은 무엇이겠습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뭐 이렇게 포로 끌려갈 때 중간쯤 서면 뭐 이렇게 음식을 준달지 아니면 밤이 되면 뭐 모포를 준달지 이런 것도 없었겠죠. 그렇다고 또 뭐 캠핑 가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뭐 있는 짐 다 너 예루살렘에 있던 짐 다 끌고 와서 뭐 한 사람당 막 수레를 끌고 가지는 않았겠죠. 최소한의 짐, 뭐 덮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아주 간단한 음식만 이렇게 빨리 싸, 뭐 한 시간에 싸, 뭐 이렇게 명령을 했겠죠. 그래서 끌려갔겠죠. 여기 와 있는 사람 전부 포로 행장 꾸려서 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딱 보면 압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기억이겠습니까? 엄청난 트라우마겠죠. 끌려왔던 기억. 그거 기억할 수 있도록 지금 포로 행장을 낮에 꾸려 놓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다가 저녁이 되면요, 이제 그 행장을 이제 꾸려놨다가 저녁이 되면 목전 그들의 눈앞에서 이제 가는데 어떤 걸음으로 가냐고 하면 포로가 끌려가는 모습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을 누가 에스겔을 사로잡아서 가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누가 끌고 가는 것 같은, 포로 끌려가는 같은 걸음으로 걸어가게 하라, 이렇게 지금 행위 계시를 부탁했습니다. 이 행위 계시를 부탁하신 이유는 3절 중반에 보면 명확히 나오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여러분, 그들 반역하는 족속 맞습니다. 벌써 3번째 나온 이야기입니다. 반역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도요, 하나님은 아심에도 불구하고 또 보여주려고 행위 계시를 하고 그 결과 혹 생각이 있으리라. 혹시라도 생각하고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자 5절부터 또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7절 교독하겠습니다. 5절.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자, 이렇게 이 포로 잡혀가는 짐을 꾸려놨다가 저녁에 끌려가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걸어가게 해서는 어디로 가게 했냐면 성벽으로 가게 했습니다. 여기 뭐 성벽이라는 것은 뭐 예루살렘 성벽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동네의 조그만한 이제 울타리를 이야기하겠죠. 그 울타리를 뚫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걸 지나가는 퍼포먼스를 하게 했습니다.
이 뚫고 갈 때에 이 이제 침은 매고 얼굴은 가려가지고 눈이 보이지 않게 한 상태에서 뚫고 가게 했습니다. 왜 이 일을 시켰느냐? 여기 보니까 징조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위 계시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에스겔은 낮에는 포로의 행장을 집 밖에 떡 내놓더니 밤에는 막 끌려가는 모습을 하더니 얼굴을 다 동인 상태에서 이런 청각 옷 같은 걸로 막 손으로 막 뚫어서 이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이 일에 대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그 명령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우선은 포로 잡혀와 있는 이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 징계받고 있는 것 아니냐, 너희들에게 예루살렘 있을 때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 지금이라도 이 징계 가운데 직시하고 반역하는 자 되지 말고 들은 거, 본 거 깨닫고 돌이키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헛된 희망이 뭐냐고 하면 몇 년 안에, 한 1년, 2년 안에 바벨론은 멸망하고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행위 계시는 무엇이냐고 하면 구체적으로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도 포로 잡혀서 올 것이고, 특별히 이 성벽을 뚫는다 할지 얼굴을 이렇게 이제 싸서 보지 못한다 할지, 이것은 시드기야,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사실 이 마지막 이 전쟁 가운데 어떻게 될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싸우자 이러고는요, 막판에는 시드기야가 자기 살려고 바벨론의 포위를 뚫고 성벽을 틈을 내서 빠져나가다가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로잡힌 상태에서 눈이 뽑히게 됩니다. 눈이 뽑힌 상태에서 바벨론으로 사슬에 매여서 와서는 그곳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그는 이 행위 계시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벨론 포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희망이 헛된 희망인 것을 보여주고, 지금이라도 징계받고 있는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겸손하게 의지하고 징계를 달게 받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일에 그대로 순종하는 또 에스겔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에스겔은 왜 또 그대로 순종했을까요? 여러분, 에스겔은 아까 하나님 마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생각이 있어서 반역하는 족속 가운데 하나라도 돌이킬까봐 해서 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에스겔의 순종하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이 반역하는 백성 가운데 긍휼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근거가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우리 10절 우리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8절.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이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였다 하고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데도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자, 이거 에스겔이 하는 특이한 행동을 보고 너 뭐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묻죠. 너 나한테 무슨 말 하대? 너 뭐 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에게 줄 답변을 알려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 이제 몇 년 안에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너가 징조로 보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는요, 12절부터 15절까지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아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바벨론 땅 바벨론에 이르게 하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14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를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이제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왕이 이제 눈을 보지 땅을 이제 보지 않기 위해서 얼굴을 가렸다. 또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13절에는 보니까 그 땅을 바벨론 땅에 끌려와 가지고 죽겠지만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 그가 수치 가운데 끌려왔다는 뜻과 그러면서도 동시에 눈을 이제 뽑히게 되어서 그 땅을 보지 못한다, 이런 뜻을 정확하게 그에게 일어난 일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좀 그 잡히는, 그가 탈출하다가 잡히는 과정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재자일수록 제일 의지하는 게 군부입니다. 그리고 군부 중에서도 특별히 친위대라고 해서 자기만을 호위하기 위한 친위대를 엄청 강하게 키웁니다. 북한도 김정은이 만을 호위하는 호위 총국이라는 게 있고, 거기가 군대 중에서 제일 보급도 좋을 뿐더러 아주 숫자가 많습니다. 시드기야도 마지막 악한 독재자였기 때문에 호위하는 부대가 있으니까요, 이 부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그 부대가 얼마나 죽든지 상관없이 탈출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감행을 했던 것입니다. 은밀하게 저녁에 감행을 했는데, 문제는 그 호위하는 자, 그 부대 다 사방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빼면은 내 계산, 내 계획으로 뭔가 될 것 같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절대 계산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악한 자들은요, 자기에게 있는 호위 부대만 보고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고 하나님이 제일 무섭고 하나님이 제일 커야지만 평소에도 반역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고요, 위기 때에 반역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보는 사람 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우리가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하나님, 이런 심판을 예루살렘 가운데 행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몇 명을 남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고 그들이 포로 잡혀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징계가 실제가 된 것을 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 가운데 포로 잡혀오게 된 것을, 죽지 않고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거 아닙니다. 포로 잡혀오게 된 것을 보고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내가 정말 가증한 자였습니다라는 사실을 자백하고, 또 이렇게 자백하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면 내가 죄인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으면 나는 끝까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 가운데에서도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예루살렘에도 옮겨 가셨고요. 또 지금 포로 잡혀와도 징계받고 있어도 깨닫지 못하여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불리우는 바벨론 공동체 안에서도, 바벨론 포로 공동체 안에서도 또 거듭 말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리고 참회하고 돌이키는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이 말씀이 들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심판받고 버림받는 악인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분명히 징계를 받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이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여 반역하는 족속이라 불림받는 포로 공동체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처지 가운데에서도 자기 합리화하고 또 자기는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헛된 희망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직시하지 못하고 달게 받지 못하는 모습이 없도록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런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혹 생각이 있는 소수가 돌이키기를 바라여서 하나님 에스겔을 보내어 행위로 또 계시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오늘도 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혹 생각이 있는 사람 소수에 우리가 속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내 방법을 의지할 때 그 방법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시드기야의 호위 부대를 사방으로 흩으시고 그 뒤에 칼을 빼서 사라지게 하심으로 보여주셨는데, 지금도 내가 의지하고 있는 호위 부대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나님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지 아니하면 수치 가운데 얼굴을 가리게 될 것이고 눈이 뽑혀서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떠는 자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을 남겨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자백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 주님, 타락한 죄인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남은 자를 남기시며 혹독한 심판 가운데서라도 복음이 말씀이 확산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남은 소수의 무리에 속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정직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